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이죠. 미움이 자그마하게라도 있으면은 이 미움이 그냥 그 미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또 다른 또 시기와 질투로 나아서 이런 것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죄가 그렇습니다. 이 죄가 마음에 있으면 이것이 그냥 그 작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살인도 그렇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탓을 동생의 탓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결국 귀한 생명을 죽이게까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친구를 향해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참 미워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건 충복이고 충신이죠. 자기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죠? 충실한 신하입니다. 그런데도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저주가 되어지고요. 살인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죽이라고요? 다윗을 죽이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고요. 끊임없이 추적하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움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 저주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장장 10년 동안이나 남은 생에 끊임없이 계속 다윗을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결국 누가 불행한 겁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연단하고요.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으로 그걸 사용하시지만 사울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결국 우리는 미워하는 자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요, 마귀가 역사하여서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고요,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그런 조그마한 마음일지라도 우리는 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요, 다윗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요,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요, 오히려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죠. 다윗을 심히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마음이 그냥 마음에만,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요. 그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 아버지가 왕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왜 그렇게 다윗에게 범죄를 하려고 합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오직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었고 또 왕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왕은 무고한 그 피를 흘려서 다윗에게 죄를, 득죄를 하고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불의를 보고요,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 내가 손해날 것, 내게 불이익이 당장 닥쳐올 수도 있고 내 목숨에 위태로울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섰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의 편에, 의로운 편에, 거룩한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한마디라도 거둘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여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여서 큰 공을 세웁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고요. 공적을 쌓게 되니까 또 그렇게 해서 또 사울 옆에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또 이렇게 악령이 사로잡혀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은 또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또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의 딸,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또 살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도망가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잡아오라고 하고요. 그의 딸 미가의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그 전날 밤에 그 남편 다윗을 이렇게 창문으로 줄을 매달아서 도망하게 만들고요. 다윗이 잠자고 있는 자야는 그 침실에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지퍼로 허수아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불을 덮어놓고 이렇게 위장하는 것이죠. 전령들이 오니까 지금 병이 들어서 아파서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또 보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들통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면은 정말 그 사울이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고 그 딸 미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지금 다윗이 이제 라마로 도망가고 나요스로 도망가는 것이죠.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일들을 여차여차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무엘과 라마 나요스에 거하게 되어지고 피신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울이 그것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그 어디에 거주하는지 어디에서 피하고 있는지 상황을 듣고는 이번에는 또 군사들을 또 이렇게 보내서 잡아오도록 하는데 전령들을 보내는데 그 전령들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미움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가면서 뭐를 합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군대를 보냈는데 똑같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군사들에게 임하여서 영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을 잡고 죽이겠습니까? 예언을 합니다. 하다못해 사울이 이제 이번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요. 사무엘과 함께 있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요. 그가 또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주시는데 여러 사람들, 환경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과연 그렇게 합니까? 더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은혜 가운데 오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환경을 그 길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하셔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수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저주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로 인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죄악의 자리인지 은혜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정금이 되게 하시고 순금으로 하나님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